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6장 1절부터 9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도 한 절 읽고 교독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9절은 우리가 다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성막을 만들되 앙장 10폭을 가늘게 꼰 배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로 그룹을 공교히 수놓아 만들지니 매 폭의 장은 28규빗, 광은 4규빗으로 각 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앙장 5폭을 서로 연하여 다른 폭도 서로 연하고 그 앙장에 연락할 말폭가에 청색 고를 만들며 다른 연락할 말폭가에도 그와 같이 하고 앙장 말폭가에 고 50을 달며 다른 앙장 말폭가에도 고 50을 달고 그 고들을 서로 대하게 하여 금갈고리 50을 만들고 그 고리로 앙장을 연합하여 한 성막을 이룰지며 그 성막을 덮는 막 곧 앙장을 염소털로 만들되 11폭을 만들지며 각 폭의 장은 30규빗, 광은 4규빗으로 11폭의 장단을 갖게 하고 그 앙장 5폭을 서로 연하여 또 6폭을 서로 연하고 그 6째 폭 절반은 성막 전면에 접어드리우고.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또 자비로우신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처음 여호와 하나님이요 또 나중 여호와 하나님이신 그 아버지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시간 하나님의 이시의 언어로 하나님께서 처음 아담과 말씀을 나누셨던 그 언어로 기록이 된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어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깨닫고 야다하며 우리가 우리의 영이 자라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나아가는 것을 우리가 날마다 체험하며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제 창세기와 출애굽기를 공부하고 있는데 레위기와 민수기와 또 신명기 또 그 이후에 오는 다른 책들에서도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만한 은혜가 많이 있을진데 이제까지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만으로도 우리가 더욱더 감사하고 찬송하며 아버지께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앞으로 열릴 그 많은 말씀들에 또한 큰 기대와 또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더욱더 우리에게 충만한 성령을 허락하여 주실 것을 간구하고 또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말씀이 깊어질 때마다 우리가 더욱더 많이 자라나고 그리스도의 온전한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필요하신 때에 사용되어질 수 있는 도구들이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성막을 통하여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들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하심에 의해서 우리가 명확하고 분명하게 깨달아지고 또 야다이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 들리지 않는 많은 사람들에게도 은혜를 주셔서 듣는 귀를 허락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자가 많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이제 오늘은 우리가 지금 어디를 하고 있는지를 좀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산 시내산 위에 빽빽한 구름과 맹렬히 타는 불같은 성령 안에 들어가서 40날 40밤을 지금 하나님과 말씀을 나누고 있는 겁니다. 돌판에 기록되어질 증거의 말씀을 지금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그 말씀이 다 돌판에 기록이 될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지금은 돌판에 기록될 말씀들을 지금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하시고 계시는 겁니다. 그 중에 우리가
성소를 지을 이제 헌물들, 즉 하나님께 드리는 물건들을 가져왔고 또 그 드려진 물건들로 하나님의 법 증거궤, 그 다음에 또 등대 또는 떡상 이런 것들을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고 있는 와중에 지금 오늘은 이 성막을 공부를 하게 되는데요. 성막도 이 떡상이나 증거궤 이런 것은 이 단촐하지만 이 성막은 굉장히 크고요. 또 그 내부가 여러 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부분 우리가 하는데 혹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더라도 결국은 성막을 다 마치게 되면 여러분들이 그림으로 머릿속에 또는 생각으로 그려보는 그림이 온전하게 이루어지게 될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그러나 아직은 이게 무슨 뜻인지 이게 어디를 말하는 걸까라고 하는 그런 의구심이 있더라도 아직은 가야 할 길이 많이 있으므로 우리가 다 끝날 때까지는 이제 차분히 들으시고 끝나게 되면 우리가 한번 다시 정리해서 그려보는 시간을 또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오늘은 성막 위에 거할 11번째 암염소 휘장을 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좀 묵상을 해보겠습니다. 물론 이제 말씀 중간에도 말씀을 드리겠지만 우리 번역에는 염소털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사실상 히브리 원어에는 염소털이라는 그 털의 의미는 사실상 없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성막 위에 거할 11번째 암염소 이 휘장을 이라는 그런 주제로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성막에 대해서 시작을 하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공부를 했던 등대에 관한 얘기를 잠시 하겠습니다. 등대가 가진 진리도 사실상 정말 놀라운 상상을 초월하는 은혜가 거기에 있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같이 공부를 해왔기 때문에 그 공부를 같이 한 사람들은 이 등대의 의미를 제가 설명을 해드릴 때 너무 명확하게 이게 너무 맞는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등대가 주는 놀라운 교훈 또 역시 하나님의 참 진리의 말씀이 됩니다. 등대에도 즉 등대에도 이 등대는 이제 가운데 줄기와 양옆에 6줄기가 있는데요. 가운데 줄기를 환도뼈 줄기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한편과 저 한편이 있어서 한편에 3가지씩 그리고 그 3가지에는 꽃받침과 꽃과 잔이 있어서 그 가지마다 그것을 3개씩 또 다른 편의 가지도 역시 3가지에 그것을 3개씩 그렇게 달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환도뼈 줄기에는 이 꽃받침과 꽃 그리고 잔이 4개가 있게 되는데요. 2가지가 연하는 그 바로 밑에 하나, 또 2번째 2가지가 연하는 그 바로 밑에 하나, 그리고 3번째 가지가 만나는 그곳 바로 밑에 하나. 그래서 그 맨 위에 3개가 있고 그 위에 또 하나가 있게 돼서 4개가 있게 됩니다. 물론 그 4개와 또는 3개와 또 7개라는 이런 것들이 큰 의미가 있습니다. 처음 즉 율법의 시대에도 3이 이루어져야 구원이고요. 복음의 시대에도 역시 3이 이루어져야 구원이라고 하는데 복음의 시대에 율법의 시대에 이 3이 이루어지지 못한 자는 하나님께서 4로 다 데리고 가신다, 즉 삼키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들어있어서 그게 이 환도뼈 줄기에는 꽃받침과 꽃 그리고 잔이 4개씩 그렇게 4개가 있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환도뼈 줄기는 곧 일격의 줄기고요. 그 일격의 줄기의 한편에는 가지가 셋, 그래서 율법의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또 다른 한편에는 또 가지가 셋이고요. 복음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등대, 즉 등대를 만드는 데는 흠없는 금으로 만들려고 했는데요. 흠없는 금이라는 말은
물론 물리적으로 만들 때는 금이라고 하는 금속을 가져다가 만들겠지만 사실상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이야기를 할 때 흠없는 금은 하나님의 말씀에 흠이 없는 걸 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흠이 있을래야 있을 수가 없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흠이 생기는 경우는 언제냐면 장로들의 유전을 거기다 갖다 붙이게 될 때 흠이 생기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세상 지식으로 만들게 될 때 흠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6월절 어린 양을 먹을 때에도 틀림없이 하나님께서는 유교병을 먹지 말라고 했고 무교절에는 유교병을 너희 가운데 있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는 누룩, 바리새인의 누룩이든지 세상의 누룩이든지 그런 것들이 들어가면 안 됩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서 창세기 1장 14절에서부터 18절에 보면 하나님이 해와 달과 별을 궁창에 두셨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세상 학문은 해와 달과 별이 주후 1500년 동안 궁창 안에 있었는데요. 주후 1500년 이후에 그놈의 해와 달과 별들이 전부 궁창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어떻게 그럴 수가 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누룩이 들어가서 궁창 안에 해와 달과 별들이 있었는데 밖으로 다 기어 나갔어요. 그게 다 밖으로 기어 나갔으니까 세상 지식이 된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한 거예요? 다 망가뜨린 거죠. 그럼 세상 지식을 믿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요. 성경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우리말 성경으로도 찾아보면 창세기 1장 14절부터 18절에 해와 달과 별이 궁창 안에 있다고 했지 궁창 밖에 우주라는 게 존재해서 거기에 있다라고 말씀한 적이 성경에는 없다라고 하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는 누룩, 바리새인들 혹은 장로들 혹은 유대인의 대제사장이라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누룩을 섞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사도 바울도 갈라디아서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늘에 온 천사라고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 이외에 다른 것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했거든요. 근데 천사라도 저주를 받을진데 대제사장이 하물며 뭔데? 사람 대제사장이 도대체 뭔데? 장로들이 뭔데 하나님의 말씀에 누룩을 더합니까? 장로들의 유전 중에 대표적인 게 고르반이라는 건데요. 고르반은 이것은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중에 이건 고르반 이렇게 하면 그건 아무도 건드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걸 팔아서 자기의 부모를 봉양할 수도 있는데 그걸 하기를 원치 않아서 고르반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그거는 하나님 거니까 건들면 안 돼요. 근데 자기는 건들 수 있는 거죠. 이게 참 되게 웃기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장로들의 유전이라는 거예요. 그걸 사람의 계명이라고 하고 사람의 교훈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들의 교훈, 계명으로 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의 계명과 교훈 또 세상 학문은 절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부합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에 누룩, 즉 사람의 지식과 교훈이 들어간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너무나 명백하게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살구, 우리나라에는 살구가 있는데요. 중동 지방에는 살구가 없습니다. 근데 살구와 아몬드가 너무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러니까 아몬드를 대신할 것이 우리나라에는 없으니까 아마 살구라고 번역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열매는 다릅니다. 살구는 이 씨 위에 있는 껍데기 살을 먹는 거고요. 아몬드는 씨를 깨트려서 그 안에 있는 이 견과류 같은 그걸 먹는 겁니다.
너무나 다르죠. 씨를 먹는 것과 살을 먹는 것과는 다릅니다. 씨를 먹는다라는 말은 구약에서는 항상 씨가 중요한데요. 구약에서 씨는 뭘 말하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자들이 다 씨입니다. 그런데 무조건 사람들이 다 씨가 되지는 않아요. 그러므로 씨는 그리스도 안에서 다 씨가 되는 거고요. 결국은 이 둘째 사망, 곧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삼키실 때는 모두가 다 이 아몬드 씨가 됩니다. 그리고 이 아몬드는 굉장히 중요한 말이어서 이 루즈라고 하기도 하고 또 샤케드라고도 하는데요. 이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샤케드라고 말씀을 하실 때에는 이 아몬드 나무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이 지키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론의 쌍난 지팡이로 역시 살구 열매가 달렸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이 쌍난 지팡이는 여전히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사카드의 의미가 있는, 즉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신다라는 의미가 있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가 됩니다. 루스라는 말로 사용이 될 때는 야곱이 그 베델 지역에서, 즉 베델은 그때는 베델이 아니죠. 자기의 형의 낯을 피해서 도망을 가다가 어떤 한 지역에서 돌베개를 베고 잤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꿈을 꿨는데 사다리가 하늘과 땅에 닿았고 그 사다리를 하늘의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꿈을 보고 야곱이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하나님이 계시는 것을 몰랐다라고 하고 거기를 벳엘, 즉 베트는 집이고요. 엘은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그렇게 이름을 하고 그 이름을 루스더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루스는 개암나무 혹은 편두나무 혹은 호두나무라고 우리가 사전적인 번역을 하는 이 아몬드 나무입니다. 그래서 그 베델 지역에는 아몬드 나무가 아마 많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가 되고요. 그래서 또 베델이 아몬드 지역에 있다라고 하는 것이 그렇게 썩 나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몬드 나무는 뭐예요?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말씀을 스스로 지키신다라는 의미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집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집을 지키는 거죠. 그러므로 이 모든 기구는 흠없는 금으로 만들어져야 불그릇과 불집게가 된다라고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모든 기구는 금기구, 은기구를 말하는데 율법에 사용되어지는 모든 어떤 기구들을 말합니다. 뭐 잔이든지 무슨 떡상이든지 이런 모든 것들을 흠없는 금으로 만드는데요. 금으로 만들어야 흠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루어져야 그것이 불집게가 됩니다. 즉 불집게는, 집게라는 이 말은 그냥 가위처럼 이렇게 찝는 게 아니고요. 라카흐입니다. 라카흐는 취하는 건데요. 불로 취하는 걸 말해요. 그러면 흠없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닫게 될 때 불로 취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말씀이 올 때는 항상 성령이 함께 오시기 때문에 말씀이 바르게 이해되면 반드시 성령이 불이 함께 오게 되고요. 그 불로 취한 하나님의 말씀을 담는 그릇이 있게 됩니다. 그 그릇이 누구라고 했죠?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된 사람이 다 불그릇이 됩니다. 여러분들은 다 성령이 충만한 성령의 그릇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안에 누가 있어요? 하나님과 예수님만 있으면 안 되죠. 성령님이 계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불그릇이에요. 여러분 안에 성령님이 계신다는 말이에요. 나는 없는데 이 성령이 있나 보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없는데 목사님이 그러니까 그러면 나도 있는가 보다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본인이 스스로 성령님이 있는 걸 알아야 돼요. 나는 오늘날 모든 교회 사람들이 그죠? 자기는 예수님이 자기 안에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런데 목사들이 전부 뭐라 하면 여러분들은 주님과 함께 있습니다. 여러분 안에는 주님이 거하십니다. 이렇게 하면 전부 아멘하고 자기는 모르는데 주님이 안에 있는 줄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성경에는 그런 사람을 뭐라고 하냐면
있는 줄로 아는 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있는 줄로 아는 것도 다 빼앗기리라고 얘기를 하는 이 누가복음의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있어야 되는 거지 있는 줄로 아는 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자, 이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봅니다. 이제 성막을 이제 얘기를 하는데 여기서 성막이라고 했는데 사실 아직 성막은 아니고요. 이 바에트 거할 배 휘장 열을 청색, 자색, 분홍벌레의 분홍실을 엮어서 만들되 그룹의 일, 마세를 짜서 에탐을 만들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좀 잘 설명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바에트는 육체로 오셔서 아버지가 400세겔을 내시는 거를 이제 바에트라고. 물론 이제 다르게 우리가 이해를 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육체로 아버지와 함께 죽는 걸 바에트라고 말을 할 수도 있고요. 육체로 오신 아버지가 400세겔을 내는 이것을 또 바에트라고 우리가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육체로 오셔서 400세겔을 내실 그분이 거한다라는 말은 미시칸인데요. 거하다는 말은 야사부를 쓸 수도 있고요. 그리고 샤카부를 쓸 수도 있고요. 샤칸을 쓸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야샤부는 그냥 이제 앉아있다, 거주하다라는 뜻이고요. 샤칸은 가늠하다라는 뜻이고요. 샤카부도 역시 가늠한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성경에서 여러 군데 그 남녀와 관계를 갖는 것을 샤카부 또는 샤칸한다라고 가늠한다라고 사용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이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이게 창세기 28장 19절에 보면 꿈을 꾸고 꿀 때 돌을 벽에 삼고 누워 자더니라고 할 때 누워 자더니가 샤카부예요. 샤카부. 그러면 샤카부는 그냥 누워 자더니라고 번역할 수 있지만 사실상 가늠하다라는 뜻으로 상당히 많이 사용이 되어졌거든요. 그러면 야곱이 세상에 가늠하러 왔다라고 하는 의미를 이해를 하고 그것을 설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걸 우리 가늠했다라고 하는 거고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우상을 섬기는 걸 역시 가늠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다 세상에 왔으니까 지금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찾으러 온 거잖아요. 그럼 우리가 세상에 지금 가늠하러 온 거예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이 우리를 데리러 와야 되잖아요. 데리고 오는 것도 그렇고 데리러 오는 것도 그렇고요. 다 하나님도 가늠을 하러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늠한 자들을 데리고 가야 되기 때문에 가늠하러 오는 거예요. 가늠하러 온다라는 말은 우리가 성행위하러 온다라는 말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가늠하러 온다라는 말은 여전히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에 살기 위해서 오는 거예요. 세상에 사는 거는 가늠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세상을 떠나서 아버지께로 가게 될 때는 그때는 이제 가늠이 아니겠죠. 그런데 어쨌든 우리가 세상에서 우상을 섬기다가 우상을 떠나고 하나님을 만나면 서로 가늠이 성사가 된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되는 거죠. 자, 이제 여기에는 이 샤칸이라는 단어에 맴이 붙어서 미시칸이라고 합니다. 이걸 뭐 발음을 얘기하는 사람들이 뭐 마시칸이다, 몬칸이다, 뭐 벨소리를 다 하는데 어쨌든 맴이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붙어서 말씀으로 샤칸하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이 세상에 말씀으로 샤칸하는 그 거할 장소에 배라고 했는데요. 셋이라고 하는데 배는 우리가 쉽게 말하면 세마포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세마포 휘장 열을 만드는데요. 열을 만드는데 청색으로 만듭니다. 청색이 무슨 말이냐면 타카라포인데요. 타카레포. 발음은 어쨌든지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타카레포라고 하는데요. 앞에 바부가 붙어서 배 타카레포예요. 그러면 타카레포는 뭐냐면 청색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말로는 이
자색이라고 번역으로 된 한 대가 되게 많은데요. 영어로는 블루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에서는 영어가 바르게 번역을 했죠. 블루, 청색인데요. 청색도 어떤 청색이냐면 뭐 군 청색이나 뭐 이런 청색이 아니고요. 그냥 물 파란색이에요. 그러면 물은 우리가 이제 이 사람들의 지식을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성경이 말하는 지식을 가지고 얘기하는데요. 물이 파란색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하늘이 구름이 가리면 잘 모르지만 구름이 하나 없는 아주 청명한 하늘을 보면 하늘이 무슨 색이에요? 파란색이에요. 거기 물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이 성경의 창세기 1장에서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뉘었다라는 말이 물리적으로도 하나님이 증거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늘에는 물이 없다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너무 명확하게 하늘에 물이 있기 때문에 노아의 홍수가 일어난 거잖아요. 그러면 노아의 홍수가 다 내려왔고요. 그 내려온 물이 다시 증발돼서 없어졌다 이렇게 하는데요. 하나님이 누르기 때문에 물이 다시 올라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명확하게 좀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청색이라는 말은 궁창 위의 물과 아랫물의 색깔을 말합니다. 그리고 자색은 아르가만이라고 하는데요. 그리고 자색은 이제 물론 그냥 보라색 같은 그런 이 자색을 말합니다. 분홍벌레의 분홍실이라고 하는데요. 분홍벌레는 이 분홍색 실을 내놓는 벌레가 아마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분홍벌레는 이 궁극적으로 야곱을 말하죠. 구더기를 말합니다. 혹은 지렁이 같은 야곱아 얘기할 때 이 분홍벌레를 씁니다. 그래서 이 분홍벌레가 내놓는 분홍실을 엮어요. 그러면 이제 청색과 자색과 그리고 분홍색 실을 엮어서 휘장을 만드는데요. 그 휘장의 폭이 길이는 28규빗이고요. 그 다음에 폭은 4규빗입니다. 세마포 휘장 열을 청색, 자색, 분홍벌레의 분홍실을 엮어서 만들게 되는데요. 열을 만든다 그랬어요. 열은 무슨 의미가 있죠? 계명이다 또는 모든 게 맞춰졌다 또는 이루어졌다 또는 열은 천하만민이다 전체다 뭐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28규빗인데요. 10장을 만들어요. 그 길이는 조금 이따 나오고요. 10장을 만든다라는 말은 10장은 세상을 다 포함하는 걸 말해요. 10장을 만들어요. 근데 이제 그 길이가 28규빗이고 또 폭이 4규빗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을 엮어서 세마포 휘장 열을 만드는데 그 10장에다가 뭘 하느냐면 그룹이 뭐죠? 케루브 그 그룹이에요. 케루브가. 케루브는 뭐야? 우리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이 생명나무의 길을 뭘로 지킨다고 그랬죠? 그룹들로 지킨다. 근데 거기가 케브루예요. 케브루. 그게 그룹이에요. 그럼 천사들이죠. 이 케브루가 또 어디에 있죠? 속죄소 위에 양쪽 끝에서 날개를 연하고 그리고 서로 마주보고 있고 그 중간에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다라고 하는 그 케브루. 이 케브루의 마세 말씀으로 이루는 거를 거기를 짜고 이제 엮으라는 거예요. 짜는 거예요. 그래 이제 그거를 쉽게 이해하려고 수를 넣는다고 그러는데 수를 넣는 거는 방법이 다릅니다. 십자수 넣는 것처럼 뭘 꼈다 빼고 뭐 이렇게 수를 넣는 건데 여기는 그냥 짜는 거예요. 배 짜는 것이 짜는 거예요. 그러므로 어쨌든 청색실, 이 아르가만 즉 자색실, 그 다음에 분홍색 실로 이 휘장을 짜서 세마포 휘장을 짜서 거기에 그룹들과 그 그룹들의 마세를 짜서 그걸 만들어서 10장을 만들어라는 겁니다. 자, 이제 프린트 4번인데요. 한 휘장의 길이는 28규빗이고 넓이는 4규빗이고 한 휘장의 측량은
다른 모든 휘장의 측량과 같다 이런 뜻입니다. 청색실, 자색실, 분홍벌레의 분홍실을 엮어서 세마포 휘장 열을 만들고 거기에 그룹의 마세를 짜서 열을 만드는데 휘장의 길이는 28규빗이고 넓이는 4규빗인데요. 세마포 열 휘장의 측량은 다 같다라는 말인데요. 이 28규빗이라는 말은 20이잖아요. 그러면 2는 나뉘었다라는 거고요. 나뉘어진 10을 8규빗. 8은 뭐예요? 새하늘과 새 땅. 그럼 나뉘어진 세상을 8규빗으로 다 덮으신다는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어요. 그 성소를 하는 성막을 짓는데 그 성막의 휘장 가운데 이미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구원의 은혜가 이미 들어있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폭이 4규빗인데 4는 뭐냐면 세상을 말합니다. 아르바. 자꾸 이 히브리 말을 한번 이렇게 뱉어보면 발음을 이제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발음은 괜찮습니다. 여러분은 우리나라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한 미국의 장군 이름이 뭔지 아세요? 다 메가더죠. 미국 가서 메가더 장군 그 사람들이 누군지 하나도 몰라요. 맥카더라고 해요. 그럼 이제 이렇게 발음을 따지면 그러면 메가더 장군하고 맥카더 장군하고 이름이 이게 틀리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다른 거예요? 똑같아요. 발음이 좀 틀려도 뜻이 맞으면 맞는 겁니다. 자, 이제 발음을 가지고 트집을 잡은 사람이 있어서 자꾸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세상을 분리되어진 세상을 마칠 때 하나님께서 팔로 다 삼키신다, 구원하신다라는 뜻이 이 첫 번째 성소, 즉 지성소와 함께 있는 성소, 지성소와 성소는 말하자면 이 막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소 안에 들어가면 성소의 첫 번째 휘장을 열고 들어가면 또 거기에 이 등대와 떡상과 분향단은 아직 안 나오는데 분향단이 있고요. 그리고 휘장이 하나 더 있어요. 그래서 그 휘장은 오늘 제목에 나온 대로 암염소로 휘장을 10개와 1개를 더 만드는데요. 이제 그건 조금 이따 얘기를 하기로 하고요. 그래서 지금 첫 번째 성소를 들어가는데 이미 하나님이 이렇게 세상을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그 휘장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들어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이제 프린트 6번인데요. 5 휘장은 여자가 여형제를 향하여 결합하고 5 휘장은 여자가 여형제를 향하여 결합하여 하야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게 처음에 무슨 뜻인지 너무 몰랐어요. 여자가 여형제를 해서 여자라고 번역을 하니까 이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 씨는 누구죠? 이 씨 남자 남편이고요. 이 씨는 뭐예요? 여자는 뭐야? 아내. 아내, 그러니까 이제 이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 이샤는 여기서는 성전에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성전에 나온 이샤는 아내예요, 아내. 그러면 아내가 된 이 아내가 아내의 여형제. 여형제는 뭐예요? 아직 아내가 되지 않은 여형제를 향하여 하나가 되는 묶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형제를 향하여 결합하고 5 휘장은 아내가 여형제를 향하여 결합하여 하야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 아내가 된 자가 아내가 되지 못한 자를 다 함께 엮어서 데리고 간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들어져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게 율법에도 그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복음에도 그렇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이 휘장도 연결이 되어 있어요. 고리를 지금 안 나왔는데요. 고리를 양쪽에 50개씩 달아요. 그리고 가운데 금고리를 만들어요. 그래서 이걸 다 엮어요. 그러면 이 환도뼈 줄기와 3가지가 있는 것처럼 여기에도 가운데 금갈고리가 있고요. 그 금갈고리를 엮어서 율법과 복음이 이어지는 내용이 나오게 됩니다. 이제 물론 아직은 나오지 않았어요.
다섯 휘장은 아내가 하나님을 떠난 아내의 형제를 향하여 결합하고, 다섯 휘장은 아내가 하나님을 떠난 아내의 형제들을 향하여 결합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다섯 휘장에 아주 중요한 그 알파벳이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알파벳에는 휘장이 은혜가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그 휘장에는 뭐가 있냐면 은혜가 들어있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냥 은혜가 없이 요드가 되어 있으니까, 요드는 10이잖아요. 계명을 말합니다. 그래서 그냥 계명으로 되는 이 고리 휘장은 율법의 휘장이고요. 은혜가 들어있는 휘장은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러면 복음의 휘장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다섯 휘장은 율법이고요. 다섯 휘장은 이 복음인데요. 이 두 휘장을 아직 갈고리는 안 나왔어요. 금갈고리는 아직 안 나오는데, 그렇게 해서 다 연결이 되게 하야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결합하여 하야하라. 즉 400세겔을 주시는 은혜로 계명을 맞춰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라. 지금 여기에 하야는 스트롱 코드가 1961 똑같은데요. 알파벳은 너무 다릅니다. 그래서 그 하야를 파자를 하면 은혜로 400세겔을 주시는 은혜로 계명을 마치고 또 계명을 맞춰서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오라는 거예요. 그게 하야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야 우리가 오고 가는 게 되는 거잖아요. 첫사람 아담 안에서 오고 마지막 아담 안에서 가는 게 이제 그 말씀이 나오는 건데요. 여기는 그렇게 결합하여 하야하라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프린트 7번인데요. 한편 휘장 끝 가장자리 위에 청색 고리를 만들어 결합하고, 둘째 휘장의 끝 가장자리도 그렇게 만들어 결합하라. 그럼 이제 가장자리에 고리를 만들려고 하는 건데요. 그 고리, 이게 설명이 굉장히 길고 많아요. 이게 어떤 한 부분에 대해서 그냥 일률적으로 딱 이렇게 한 번에 설명을 하는 게 아니고요. 한쪽과 한쪽을 설명을 하고, 근데 고리를 만드는데 고리가 몇 개인지 조금 있다가 설명해요. 50개를 만든 걸 또 50개를 만들려고 그래. 그럼 50개를 만드는데, 그러면 다 끝났나 보다. 그랬더니 이거를 서로 연결해주는 고리를, 금갈고리를 또 50개를 만들려는 거예요. 그럼 50개가 고리가 있으니까 서로 자기끼리 연결하는 게 아니에요. 연결을 하려면 중간에 뭐가 있어야 돼요? 환도뼈 줄기가 있어야 되죠. 금갈고리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무슨 돌멩이죠? 네? 모퉁이 돌이란 말이에요. 코너스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과 복음이 이렇게 연결되어지는 모퉁이 돌이란 말이에요. 코너스톤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환도뼈 줄기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금갈고리도 반드시 있어야만 됩니다. 자, 이제 한편 휘장 끝 가장자리 위에 청색 고리를 만들고, 또 둘째 휘장 끝 가장자리에도 그렇게 하여 서로 결합하라 그랬어요. 그럼 여기를 또 뭐라 그랬어요? 청색이라고 그랬죠. 그러면 물색으로 하는 거죠. 그럼 둘 다 물이에요. 물색으로 하는데 중간에 뭐가 있어요? 금갈고리가 있죠. 근데 금갈고리는 좀 이따 나오지만, 자, 이제 8번인데요. 한편의 휘장 끝 율법의 가장자리 위에 청색 고리를 만들어 결합하고, 둘째 휘장 끝. 그래서 이제 끝은 둘 다 끝인데요. 그 이제 스트롱 코드가 각기 다릅니다. 그래서 앞에 나오는 다섯 휘장의 끝은 스트롱 코드가 7098이고요. 율법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둘째 휘장의 끝은 스트롱 코드가 7020이고요. 은혜로 은혜가 들어갔어요. 그럼 은혜가 들어가서 이거는 추수를 하는 그런 끝을 말합니다. 그러면 율법과 복음의 끝이 서로 연결돼야 된다는 그런 의미를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가장자리 위에 그렇게 만들어 결합하라라고 했는데요. 결합하라는 말은 이 다른 데에서 쓰는
스노코드가 2266인 그 단어와는 조금 달라서 여기는 마흐베레트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마흐베레트라는 말은 성전이 말씀으로 울타리 안에서 성전으로 분리되려고 400세겔을 내는 거를 결합하는 거라고 그래요. 그렇게 마흐베레트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궁창 위에 그리고 궁창 아래의 물을 고리는 이제 스노코드가 3924고요. 고리는 이제 랄랄이 들어가는데요. 이 라메드가 들어가는데요. 말씀과 말씀으로 아버지가 400세겔을 내시는 고리예요. 그러면 말씀과 말씀은 그래 율법에서도 이루고 또 복음으로도 이루는 30과 30으로 말미암아 이 400세겔을 그걸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400세겔을 내야만 그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400세겔을 내시는 율법과 복음의 고리가 됩니다. 그걸로 결합하라는 거예요. 마흐베레트 하라는 말이죠. 자, 이제 프린트 이제 9번인데요. 한편 휘장의 고리가 50을 만들고 두 번째 결합할 분리된 휘장 끝의 고리도 50을 만들어 그 고리들로 여자가 여형제를 향하여 취하라 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여자는 또 역시 아내라고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여형제를 향하여 취하라. 이 여형제를 향하여 취하라. 자, 이제 우리가 이 말씀을 또 한번 풀어서 이해를 해봅니다. 한편 휘장에 고리, 아까 말씀을 드렸죠. 고리 한편 휘장에 50개를 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한편에도 여전히 50개의 휘장, 그 고리를 만들고요. 그리고 이제 분리된 휘장들의 끝에 고리 50을 만들어 고리들로 여자가 먼저 아내가 된 여자가 아내들의 형제를 향하여 취하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취하라는 라카가 아니고요. 카발입니다. 카발은 말씀으로 이 말씀이 바늘구멍으로 들어가죠. 그 코프인데요. 바늘구멍으로 들어가는 걸 이루어서 하나님의 성전들이 되고 계명 위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그런 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400세겔을 내는 것이 카발입니다. 그거에 취하는 거예요. 라카우도 물론 좋은 단어이고 라카우도 우리가 하나님께 라카우 되는 것이기도 하지만 여기서는 카발이라는 단어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을 하셨습니다. 자, 이제 11번인데요. 금 갈고리 50을 만들어, 여기 이제 고리라고 하지 않고요. 갈고리라고 했어요. 그래서 금 갈고리 50을 만들어 에투 휘장을 결합하여 아내가 여형제를 향하여 갈고리 하나로 미식칸으로 하야하고 하야하라. 금은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했죠. 그럼 갈고리는 금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갈고리를 만들어 에투 휘장을 두 개 다 에투 휘장이죠. 에투 휘장을 결합하여 아내가 여형제를 하나로 미식한 은혜와 은혜로 성령으로 사로잡혀 그리스도 안에라는 말이 미식한입니다. 그렇게 하야하고 하야하라는 거예요. 이제 이 설명이 여러분들이 잘 이해가 되실지는 모르겠는데 보세요. 휘장이 이제 양쪽에 있어요. 근데 지금 가운데 갈고리를 만들려고 하잖아요. 그럼 아까 말씀을 드린 대로 금갈고리는 뭐예요? 환도뼈 줄기와 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양쪽에 있는 청색으로 만들어진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을 금갈고리로 연결해서 율법과 복음이 하나가 되는 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등대에도 분명히 하나가 되는 것을 우리에게 설명해 줬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성막에 또는 성소의 모든 구조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지 어떤 무슨 양식을 따라서 건축하라는 의미가 아닌 거예요.
즉 금갈고리로 말미암아 율법과 복음이 하나가 돼서 모두가 다 하야하고 하야하게 되는 거예요. 즉 아내가 먼저 된 사람들은 아내가 되지 않은 아직 하나님을 떠난 여형제들을 다 묶어서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물론 이제 데리고 가는 데는 예수 그리스도가 연결되어 있으면 다 데리고 갈 수 있는 거죠. 예수님이 없으면 내가 혼자 어떻게 데리고 갑니까? 못 데려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어야 데려갈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프린트 12번인데요. 거주할, 그러니까 미식한 장막, 여기서 이제 장막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여기 장막은 스트롱 코드가 168이고요. 오헬인데요. 장막 위에 안면소로 휘장을 만들라. 그래서 휘장은 똑같이 휘장이고요. 그 다음에 장막은 오헬은 이게 보통 전체적인 성막 전체를 말하는데 여기서는 그 장막이라고 하는 이 말은 성막 전체를 말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여기 오헬이라고 쓰기는 했는데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성막을 덮는 이게 성막 전체를 덮는 큰 휘장인 줄 알았어요. 그때 여기 그 휘장이 아니고요. 여전히 그냥 지성소 앞에 있는 휘장을 말해요. 근데 여기서 오헬이라는 그 장막이라는 단어를 썼기 때문에 상당히 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 장막 위에, 장막 안에 혹은 또 장막에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는데요. 어쨌든 장막 위에 알이라는 단어를 장막에라고 했는데요. 장막에 안면소로 휘장을 만들라. 이제 우리말에는 염소털로 이제 휘장을 만들라라고 했는데요. 그 사전을 보면 이 암염소라고 하는 그 사전을 찾아보면 거기에 다 암염소라고 되어 있는데요. 특히 조그맣게 뭐라고 했냐면 복수로 사용되어져서 염소털이라는 의미가 있다라는 말로 썼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걸 보고 아하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죠. 그래서 암염소가 나오는 거를 이제 성경 프로그램에 보면 암염소가 나오는 단어를 암염소를 클릭을 하면 성경에 사용된 암염소가 다 나와요. 근데 암염소가 거의 다 복수로 쓰였어요. 그런데 그 복수에 쓰여진 암염소에 염소털이라는 의미가 아무데도 없어요. 여기만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이제 창세기 21장 8절인가에 보면 아브라함이 이삭이 줄 때에 이 장성하여 가달이에요. 가달은 다 큰 걸 말하는데 가달은 많이 장성하여 줄 때가 되었을 때 이삭이 자기를 주는 대연을 누가 베풀었다? 아브라함이 베풀었다 그랬어요. 근데 거기에 가달을 뭐라고 했냐면 장성하여라고 해야 되는데 젖될 무렵이다 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럼 왜 젖될 무렵이라고 했냐? 근데 그 앞에는 이삭이 자기를 주는 그런 미슈테를 베풀었다고 하는데 젖될 무렵이라고 했으니까 너무 앞뒤가 안 맞아요. 젖될 무렵에 이삭이 뭘 자기를 주어? 이삭이 자기를 주는 거는 적어도 모리아산에서 자기를 드릴 때도 나이가 젖될 무렵이 아니에요. 그리고 미시테라고 하는 대연은 십자가의 사건을 말하는데 무슨 젖될 무렵에 십자가의 사건을 하냐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궁여지책으로 이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우리나라 이게 미국도 그렇고 뭐 세상 사람들이 아기가 어렸을 때 큰 잔치를 한번 하잖아요. 그리고 그거 한 거라고 이제 이해를 하고 그렇게 젖될 무렵이라는 의미를 갖다가 거기다 첨가를 한 거예요. 이게 사전에 본래는 없던 걸 갖다 집어넣은 거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암염소도 똑같이 암염소가 70 몇 번인가 사용이 됐는데 단 한 번도 염소털이라고 번역이 된 데가 없어요. 그런데 여기는 염소털이라고 했으니까 염소털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암염소로 만들으라고 했으니까 암염소를 어떻게 만드는지는 오늘 본문 가운데서는 설명이 없어요. 그런데 어떻게든지 암염소로 만드는 거잖아요. 암염소는
그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 창세기 15장에서 우리 공부했어요. 창세기 15장에 계약을 맺을 때 암염소 3년 된 암염소를 가져오라 하죠. 그래서 그걸 쪼갠다면 그 암염소 이 암염소로 그 휘장을 만드는 거예요. 그럼 뭘로 만들어야 맞겠어요? 가죽으로 만들어야 맞는 거죠. 근데 가죽이라는 말을 안 썼으니까 염소털이라는 말로 번역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입맛에 맞게 번역을 한 거죠. 그러면 그 암염소로 휘장을 만드는데요. 10개를 만들고 그 다음에 11번째 것도 만들어라는 거예요. 11번째 휘장도 만들고 한 휘장의 길이는 30규빗이고요. 넓이는 또 40규빗이고요. 한 휘장의 측량이 곧 10과 11번째 휘장과 하나다, 즉 같다라는 말로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거주할 장막의 암염소로 휘장을 만들라. 암염소, 아까 좀 설명을 드린 대로 뭐 복수라고 하는데 그 복수는 염소털이라는 의미를 절대 가지고 있지 않고요. 어떻게 만들었는지는 만들었는지 이런 거는 설명이 없습니다. 나중에 혹시 나올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아직 다 보지를 못했기 때문에. 어쨌든 암염소로 만드는데요. 이 암염소로 모두 10개와 11번째 것을 만들고요. 11개이고 길이는 30규빗이고요. 넓이는 4규빗입니다. 즉 30규빗이라는 말은 30, 즉 아버지와 아들과 내가 하나 되는 온전한 말씀으로 세상을 폭이 4시잖아요. 그럼 폭이 4시니까 이 세상을 구원하신다는 말이고요. 항상 물론 중간에 둘째 사망이 이루어지는 사람들에게도 일어나겠지만 항상 하나님은 큰 구원의 끝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가돌들이 일어난 건 일어난 거고 무조건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모든 자를 구원하는 데에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서 49장 6절에서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에 무너진 이스라엘 즉 이스라엘을 회복하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돌아오게 하는 것은 경한 일이라. 그럼 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너를 이방의 빛을 삼아 땅 끝까지 구원이 이르게 하는 게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더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하는 건 가벼운 일이고 그것도 사실은 실제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이제 그래서 이스라엘이 돌아오게 하는 메시아 왕국도 사실은 땅에서 이루어지는 새하늘과 새 땅의 그림자잖아요. 그러면 진짜 중요한 것은 새하늘과 새 땅이 되는 게 중요한 거잖아요. 그럼 둘째 사망이 중요한 거예요. 메시아 왕국은 그림자입니다. 자, 이제 10개의 그 암염소 휘장과 11번째 암염소 휘장이 있는데요. 그 휘장을 30규빗으로 하고 4폭으로 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신다는 뜻을 또 설명을 하시고 계십니다. 자, 프린트 14번인데요. 에트 5 휘장을 홀로 바에트 6 휘장을 홀로 중복하여 결합하고 에트 6째 휘장을 장막 면전을 향하여 벽으로 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기서 아직은 제가 명확하게 설명을 드릴 수가 없는데요. 이 이중으로 이제 한다라고 하는 이 10개의 휘장을 이중으로 어떻게 하라는 건지 아직은 정확하게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우리가 더 이 성막 휘장에 관한 얘기를 마치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이중으로 하라고 하시는 건지에 대한 이해를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보고요. 여기서 홀로라고 하고 또 이 뒤에도 홀로라고 나와 있는데요. 홀로는 바드잖아요. 그럼 우리가 이 괴를 이야기할 때 홀로라는 말을 이해를 했어요. 그래서 홀로라는 말은 아담이 홀로, 즉 일격의 옆구리가 홀로고요. 나머지 또 하나도 홀로예요. 그럼 여기서 홀로는 율법에서도 홀로, 복음에서도 홀로가 아니겠는가라고 이렇게 이해가 되어지고요. 그리고 정말 중요한 것은
마지막 11번째, 즉 6번째의 휘장은 하나, 이 장막 면전에 벽이 되게 하라 그랬는데요. 그러면 벽이 되게 한다는 이 벽이라는 말은 그냥 우리가 발음을 히브리 말로 발음하면 우리가 물이에요. 물. 먹는 물이 아니고요. 히브리 말로 물이라는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물을 공부했는데 물이 뭐예요? 할례예요. 할례. 물은 할례예요. 그러면 그 물은 스트롱 코드가 물이 4135인데요. 4136인데 이 할례는 4135예요. 그러면 하나 차이인데, 즉 이 벽은 이 할례의 벽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래서 휘장은 이게 할례는 뭐예요? 덮여져 있는 포피를 자르는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 휘장으로 지금 뭐가 덮여 있어요? 지성소가 덮여 있죠. 그러면 그거를 할례는 그 휘장을 찢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실 때 뭐예요? 휘장이 찢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면 휘장이 찢어진 건 할례가 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약속하신 영원한 언약인 할례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할례는 뭐예요? 몸에다 하는 게 할례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할례는 뭐라 했어요? 육적 몸을 벗는 게 할례. 예수님이 자기를 찢으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휘장 할례도 찢어지고 그리고 육체도 찢어져서 영이 나와서 구원을 받게 된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면 여섯째 휘장은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함께 이 찢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죽으실 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위에서 아래로인지 아래에서 위에서인지 하여간 쫙 찢어졌는데 이게 왜 찢어졌는지 모르잖아요. 모르죠? 이거 아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근데 지금 분명히 하나님은 휘장을 말씀하실 때 설명을 했단 말이에요. 할례로 이렇게 찢어져야 된다. 그럼 창세기 17장에 하나님이 우리 창세기 17장 공부했어요. 근데 뭐라고 했어요? 할례를 받으라 이겠죠. 할례를 공부를 할 때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죠. 할례는 밧사르를 찢는 거다. 육체가 찢어져야, 육체가 갈라져야, 육체가 죽어야 살이 열리고 그 다음에 영이 나온다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자, 이제 우리가 말씀을 좀 정리를 합니다. 아직 이야기가 다 끝나지 않아서 아직 풀어야 될 얘기가 많이 있지만 오늘 아직 열려지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너무 궁금해하거나 의욕을 갖지 마시고 너무 분명하고 명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은 다 명확하게 아무것도 걸림이 없이 부딪히는 거 없이 다 열려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가 안 되고 그려지지 않는 건 인간의 생각이 짧아서 그렇게 된 거지 다 분명히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하는데요. 이제까지도 쉽지 않았지만 이 성막, 성소는 정말 어렵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어렵지만은 정말 말할 수 없는 참 놀라운 경이로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있음에 더욱 놀라울 수밖에 없습니다. 증거궤와 등대 그리고 떡상 분향단이 들어갈 성막에 관한 말씀이 됩니다. 성소 출입문의 휘장, 또 이 휘장에 대한 말씀과 지성소와 증거궤를 막는 휘장에 관한 말씀이 오늘 이 말씀입니다. 말씀 하나하나에 율법과 복음이 있고요. 율법과 복음을 이어주는 환도뼈 줄기 같은 환도뼈 줄기도 있고요. 또 금갈고리도 있게 됩니다. 그래서 처음과 나중이고요. 데리고 오심이 있고 데리고 가심이 있으며 다시 너무나 명백하게 데리고 오심과 데리고 가심을 이야기하는 것은 하야 아세르 하야. 지금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모세가 하나님 이름을 내가 뭐라고 해야 됩니까? 라고 하니까 하나님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이게 아니라 나는 하야 아세르 하야다. 내가 데리고 갔다가 데리고 온다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은 그거예요. 여호와라는 이름은 뭐라고 제가 처음에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호와 하나님은 스스로 자기를 갈고리를 걸어서 세상에 내려오신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게 여호와예요. 그러면 우리가 이 여호와라는 이름을 발음을 좀 잘못해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의 뜻을 명확하게 이해를 하면 그게 진리고요. 그게 생명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말씀에는 처음과 나중이 있고요. 그 처음과 나중은 그리스도의 할례를 통하여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창세기 17장에서의 그 할례를 가지고도 충분하지 못했는데 여기에 보니까 이 물, 즉 지성소 면전을 향하여 장막을 치고 있는 이 물이 할례로 말미암아 찢어져야 된다고 하는 너무나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정말 경이로운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도 여러분들에게 깊이 새겨지는 여러분의 영혼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깊이 새겨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신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시내산에서 빽빽한 구름과 불같이 뜨겁게 보여지는 맹렬히 타는 불 속에서 40날 40밤 동안에 돌판에 기록될 내용들을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말할 수 없는 은혜와 감동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이여 저희들에게 들려주셨으니 우리가 늘 잊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늘 묵상하고 또 하나님께로부터 날마다 들을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